오늘 4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모두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지금도 신혼여행 중에 있는 자녀들, 원근 각처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어젯밤에 또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참 나라가 뒤숭숭할 것입니다. 우리 참 국민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셔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금의 상황들을 보면 참 우리 국민들은 불행한 민족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또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치시고 명예롭고 또 많은 백성들의 또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하고, 퇴임한 이후에는 또 국민들 가까운 곳에서 동네 아저씨처럼, 때로는 또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동네 주민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통령을 우리는 왜 만들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쭉 거슬러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도 아닌 그 해외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 많은 공로가 있었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도 굉장히 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또 쿠데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 분도 있고, 또 감옥에 간 분도 있고, 어떤 대통령은 저격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스스로 생활 마감한 분도 있고요. 탄핵을 당한 분도 두 분이나 계시고,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뭐 윤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대한민국 우리 모두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이 지우고 싶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참 산적한 과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뒤숭숭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가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무슨 날이요? 한식날이에요? 만우절이에요? 아니, 어제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말, 그런 거 있죠. 어제는요,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 세 분이 들어온 날이에요.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이 땅에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본격적으로 뿌리게 된 기념비적인 달이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40년 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평안을 또 이 복음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혼돈과 또한 소용돌이를 보지 말고 조금만 눈을 들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이 어둠의 땅을 밝혀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 그 이후로 140년 동안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는 어느 한 시대에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질곡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을 붙드신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대로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의 반쪽, 대한민국 이 땅마저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참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 땅을 조금 남겨두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반도의 절반을 남겨두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를 바는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그 역사의 고난 중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위로의 힘을 얻고 남은 또한 주어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힘있게 선한 싸움을 경주하며 그 싸움에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일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일지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특별한 방법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믿고 용기를,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선물을 포장하고 계신 시간이 아닐까. 그 포장이 마무리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선물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이에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분이죠. 뭐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칼을 자기 아버지 목에 겨누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적의 장수로부터 목에 칼을 겨누는 일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들로부터 칼로 목을 겨누는 이 반란의 사건 앞에서 다윗이었지 참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잠이 오냐? 아마 다윗에게 꼭 맞는 말일 거예요. 아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 나라 차지해 보겠다고 달려드는데 지금 다윗이 잠이 오겠느냐, 이 말이. 잠이 오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누워서 자고 깨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때가 되어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때에 맞춰 그 시간에 잘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 영적 비결을 터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 사회, 경제, 또한 관세의 전쟁, 또한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동맹국과의 위기,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그런 여러분 위기 상황에도 군을 지휘할 대통령이 없어요. 그 군을 지휘할 국방장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어지러운 현실 앞에 바로 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다윗의 고백,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생을, 건강을 하나님이 붙드심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의 삶의 원리의 고백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 문제들 앞에서 허덕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손이, 긍휼과 자비의 손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변수예요. 내 한 발 앞에 인생도 변수고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변수고, 대한민국도 변수, 우리 모든 삶의 내일이 변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 변하지 않는 상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기도에 찬양했잖아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상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을 인류에게 구원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 말씀은요, 극도의 절망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베들레헴에 목동으로 살다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평범한 목동의 인생을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 목동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그 먼 길 사무엘의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다가 다윗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순간부터 상상도 못할 큰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는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심장에 쏙 밀어 넣어주셨던 분이 바로 사무엘이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떠오르는 혜성같이 떠오르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어린 소년, 16세의 소년이 별처럼 혜성처럼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들수록 사울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결국 다윗은 먼 곳으로 도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면서 다윗 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완전히 눈에 그냥 눈동자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핏발이 서려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 냉기가 쏟아져 나오고 찰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실망하셨고 백성들도 실망했고, 그런 와중에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으켰고 나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지배자요, 하나는 지도자다. 그렇게 말해요. 지배자는 사람을 죽이고 올라서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죽는 건 똑같아. 그런데 지배자는 사람을 죽이다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세상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혼란 중에는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사무엘이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지도자 사무엘은 뒤로 퇴임해서 은퇴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의 역사, 이스라엘의 큰 피비린내 나는 피폐한 황무한 역사가 그 이후로 그런 역사가 펼쳐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러나 항상 이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옆에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백성들은 굉장히 위안이 되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늘같이 의지하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오늘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이 울었다는 통곡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눈물의 고통의 부르짖음, 이게 바로 울었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사무엘을 잃은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세운 사울은 미치광이가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곳에 도피해 있고, 백성들은 의지할 곳 없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무엘까지 죽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은 말 안 해도 뻔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이 다윗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무엘은 바로 아버지 같은 분이었거든요.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사무엘만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든든한 후원자였거든요. 마치 이 다윗에게 있어 사무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그 아내 미갈조차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다윗 곁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그 모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절망감을 한데 모아서 대변하는 말씀이 바로 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나와요.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는 사실은 여기 기록 안 해도 문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굳이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굳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사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앉아있다 일어난 거죠. 문자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하고자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를 거기에 넣은 것은 아니라는. 이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법의 표현은요, 어떤 뜻이냐면 절망 속에 깊이 빠져있던 어떤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깜깜한 상황 가운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번쩍 뜨고 뭔가 목적지를 향해 힘있게 일어나 달려나가는 그런 표현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화만 내고 있지? 더 이상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리를 팍 차고 벌떡 일어나는,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결단의 의지의 표현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다 그래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우리 대구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떨쳐내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은 장벽이 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한번 그 하나님 믿고 나가보자. 이 결혼의 표현이라고요. 다윗의 고백.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과 정면으로 맞서기를 다짐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리를 털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게 다윗의 일어난 비결입니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무엘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어떤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또 다른 소원의 항구,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뒤숭숭하고 가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자녀들의 앞길은 막막하고 건강도 영 예전 같지 않고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불안해서 마음이 쫓기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눕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그 많은 죽을 것 같은 절망에 포기할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혀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남은 평생 한순간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일어나 다윗이 파란 광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비전계 모든 권속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앞을 향하여 장벽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